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못 오셨다가 나오신 분도 계시고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저희는 애가 넷이라서 혹여나 하나라도 아프면 응급실에 어떻게 데려가야 되지? 그래서 지방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참으로 긴장하면서 있었는데 다행히도 모든 아이들 괜찮았습니다. 오늘 모쪼록 병원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7분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환우들 또 아침에도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이진환 권사님 다리가 오늘 너무 아파서 절단통, 전쟁통에서 이렇게 팔다리가 절단되면 느끼는 그런 고통, 같은 고통을 지금 느끼셔서 일어나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너무 어렵다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몸과 육체와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출애굽기 15장은요. 홍해를 건넌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주했던 것이 홍해였죠.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오늘 읽으신 15장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와 또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속옷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15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22절 바로 앞인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충만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오늘 수루라고 하는 그 광야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 이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 수루라고 하는 이 수루,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단단한 바위, 안반지대를 뜻하거든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데가 수루 광야고 밑에 보면 에담 광야라고 써 있는데 같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수루라고 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어로는 에담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말발굽, 애굽 군대의 말발굽이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단단하고 거칠고 무섭고 황량한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곳입니다. 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은 이제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는 수루 광야였던 것이죠. 게다가 그 안반지대를 열심히 3일 동안 걸었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물이 다 떨어졌고 공급받을 길이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한 곳, 바로 그것이 수루였습니다. 왜 이 수루를 만났는가? 누구 때문인가? 누구 책임인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나요? 왜 수루를 걷게 되었죠? 홍해만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직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KTX를 태워주셔서 모범 택시를 타고 가나안에 딱 도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수루라고 하는 이 광야를 만나서 사흘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을 얻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수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곤 하거든요. 아무런 물질의 문제가 없었는데 재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로 인해서 몸이 성치 않게 되기도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또 명판에 사람들의 명성에 있어서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수근수근거리면서 내 명예와 내 모든 인격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알 수 없는 수루 광야를 우리가 걷곤 합니다. 불과 3일 전의 은혜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게다가 오늘 그 수루 광야 중에서도 한 곳에 이르는데 23절에 보니 마라에 이릅니다. 마라.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고통스럽고 쓰다는 뜻이죠. 3일 만에 겨우 발견한 이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이 수루 광야 지대가 그 해수면보다 낮아서 아마 저 물은 염수였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짜고 먹으면 복통이 느껴지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쓰지만 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마라, 그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수루 광야를 걷다가 마라를 만난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고 그 물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이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걸었던 것, 그래도 참고 견디고 버텼던 것이 있는데 또 마라라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건 앞으로 우리가 먹을 것도 없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아주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죠.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마실 수 있냐고. 특히 나는 안 마셔도 되는데 이 어린 이 자녀들은 어떡하냐고, 이 아프신 이 어르신은 어떡하냐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 거 아니냐고 원망했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수루 광야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하는 것, 이것을 저는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야, 어떻게 은혜를 잊고 원망할 수가 있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감격을 얻고도 어떻게 원망을 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원망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어려울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색다른 게 아니에요. 원망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원망조차 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것 아닌가요? 저는 오늘 원망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모세에게 이어졌고, 모세가 그것을 듣고 오늘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원망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은 무엇이냐? 신세 한탄이나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육신의 고통과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라고 저는 묵상이 들었던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그 아파하고 그 괴로워하는 그 원망 소리를 듣고 만약에 같이 싸웠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나오지만, 20장에 나오지만, 만약에 이 패역한 백성들이여 하면서 막대기로 막 반석을 내리치면서 백성들에게 분노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망하는 그 아픔의 소리 듣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짜크라고 하는데요, 이건 진짜 우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 백성들 너무 목이 마른데, 너무 아픈데,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너무 육신적인 고통이 강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부르짖고 우는 거예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원망하는 소리 듣고요, 같이 원망하면서 정죄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원망하는 소리 할 수 있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 진짜 끝나는 거죠. 그랬구나.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죠?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바로 수루에서 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부모님은요, 또 구역장은요, 원망을 듣고 같이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새벽이건 밤이건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원망을 중보의 제목으로 바꿔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입니다. 잠시 후 우리 예배 이후에 구역 모임 갖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모임이에요. 20분 정도 여러분들 각자 소개하고, 서로 모르시잖아요. 잘 오래 다녔지만 연락처도 없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한 20분 정도만 여러분 같이 여러분의 있었던 그냥 기도 제목 이런 것들 한번 나눠주세요. 그리고 정말 힘들면 원망하셔도 됩니다. 투덜거리셔도 괜찮아요. 그 구역 모임 안에서는요, 일부러 부모님하고 자녀들 많이 찢어놨거든요. 저희 어머니요, 저희 시어머니요, 시아버죠, 말 못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신뢰관계가 쌓이면 저 사실 조금 힘들어요 라는 얘기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다 전달할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라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픔들 들으셨을 때 함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를 수루로 인도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계속 지났습니다. 제가 칼럼에 적었지만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고 작은 것이라도 나눴던 그 교회는요,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든든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을 온전하게 회복시킨 교회들은요,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계속 쓰고 계셔요. 겉은 괜찮은데 이러한 말, 심지어 원망하는 소리 하지 못하고 그걸 정죄하는 교회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평안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기도하는 지도자가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루에 또 코로나라고 하는, 또 지금 여러분이 각자 처한 그 수루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터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라에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고치셨다. 25절에 계속해서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해요.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쓴 물 먹이시고 고통 주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려고, 특별히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의 시험, 여기서 시험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변화시키고 그것을 연단하게 하셔서 통과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마라에서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신비한 나무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참 많이 찾았답니다. 대추야자 열매의 나무가 그곳에 있으니 그거 아닐까? 그런데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실 정도로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이었어요. 늘 주변에 있는 것이었어요.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대단한 기적을 만드는 것은 갑자기 저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것,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저 나무를 우리는 십자가로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그 쓴 고통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게 된다,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풍덩 담기게 하셔서 그것을 변화시키시는데, 마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물과 같았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변하는 인생처럼, 마라처럼 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와서 단물처럼 간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시험, 변화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광야에서 너희가 왜 원망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단단하게 매듭을 짓자, 신발끈을 확실하게 묶자,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니까 그때마다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 26절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에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참 갔으면 좋겠는데 물이 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지금 많이 골맞어, 많이 상했어, 마실 수 없을 정도야. 내 앞에 나와보지만 정말 골마서 너무 써질 정도로 그렇게 메마른 그런 마라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치료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같이 가길 원하시는 거죠. 이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대단한 기적이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마라 같은 우리 인생.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기보다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수동적인 신앙, 책임을 전가하는 상태, 이것이 애굽의 종되었던 과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질병에 걸린 듯한 마라 같은 인생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 항상 좋지만 우리 조창호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개인적인 치유와 개인적인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공감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즉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이 치료, 라파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 치유 사건,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마을에 가서 뭐 하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죽은 자는 살리고, 또 나병한 자는 깨끗하게 하며 귀신은 쫓아내라 말씀하실 때, 그때 병든 자를 고치며 할 때 이 히브리어 라파, 이거 헬라어로는 테라피오라고 하는데요. 테라피 아시죠? 테라피. 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오늘 마라에서 내 개인적인 아픔이고 내 개인적인 쓰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십자가가 내 가운데 박혔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아픔, 슬픔, 고난이 아니라 바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기도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시대 속에서의 불의를 라파, 테라피할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불의한 사회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울부짖어야 할 사명, 이 여호와 라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음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여호와 라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수루 광야를 걷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마치 마라를, 쓸 수 없는 물을 만나서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나를 돌아보시고 내 안에 십자가, 그 나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새기는 자인가? 내가 따르는 지도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 다른 이들을 향한 중보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향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여호와 라파, 그 형상으로 나는 다시금 지음 받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마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엘림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릅니다.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불과 2시간 거리면 가는 한 1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엘림에 이릅니다. 그곳에 큰 나무들이라는 뜻의 엘림, 그 숲을 만나는데요, 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이 귀한 사막에서 이렇게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 큰 것이 70그루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12지파와 70인의 장로들, 그들에게 온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죠. 얼마 전까지 원망했지만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기쁨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엘림을 만나면 기뻐하고 마라를 만나면 슬퍼하고 원망하는 존재여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림, 열림 자꾸 헷갈리고 있는데요, 이 엘림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엘림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은혜일지언정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엘림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원망의 소리를 기도로 완성해서 얻은 곳. 다시요. 원망의 소리를 듣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 내가 치유받아서 누리게 되는 중간 정착지, 이웃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엘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엘림이라고 하는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제 이야기를 하려다가 오늘 좀 끝내려고 합니다. 빨리.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들의 간증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었어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주셨던, 응답하셨던 그 엘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의 말하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그 울부짖을 제목들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은 예배 후에 잠시 그 구역 모임 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함께 있어서 은혜로 충만하다가도 금세 원망하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울고 마는 우리들 모습이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금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원망할 만큼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다시금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세와 또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예비하신 엘림이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가나안이 있습니다. 고통 소리, 원망 소리 들을 때 함께 그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하며 손 붙잡고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열림 공동체, 그런 엘림 공동체 우리가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그런 엘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라와 같은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쓴 물이 변하여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의와 분노, 원망하고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여호와 라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